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저희들은 예수를 그의 보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십자가를 강조했죠.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패배주의에 이렇게 성도들이 빠지게 된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밥 벌어 먹기도 힘들고 개인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종으로 살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를 떠난다든지, 예.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과 삶이 완전히 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아멘 아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제자로서 살아야지. 그래놓고 나가갖고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중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좀 결벽증 완전주의자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하여튼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시작은요,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8년 동안 저는요, 그것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어떤 삶이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데 그 능력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치켜 세워 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경우 박해받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쪽 복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중요합니다. 그건 반쪽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까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교회, 저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좀 진실된 사람들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나.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이 오순절 계통, 오순절 은산주의, 그쪽 계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너무 강조한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너무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복주의에 빠진 것이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 가서 치유받고, 기적 체험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쪽으로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반쪽 복음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면은 그게 이제 이단 사이비예요. 예. 그냥 우리 집단,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그 집단, 우리 단체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된다 이것이죠. 승리하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섬김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섬김이 없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도들 간의 섬김이 없는 것이죠. 자기 것만 이제 주장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 잘 아시죠? 십자군 운동.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왕이신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그런데 이 모슬렘, 이 이슬람 교도들이 감히 예루살렘을 장악했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 회교도들은 다 개종시켜야 된다. 개종 안 해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회교, 이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원수가 돼갖고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원수로 압니다. 이 이슬람들은 크리스찬을 원수로 알고, 그리고 우리들 다 죽였지, 우리 조상들 다 죽였지. 십자군 원정 때 1차, 2차, 3차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다 죽였죠. 지금도 이를 갈고 있잖아요. 원수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그의 보호자에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엄히 경고하사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
왜냐? 반쪽 복음밖에 모른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몇천 명 먹였잖아요. 5천 명도 먹이시고 4천 명도 먹이시고 그 남자만 합해갖고 그 수니까 훨씬 더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인데 그렇지 않아도 왕으로 지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끝나면 반쪽 복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는 것이에요. 종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희가 확인하겠는데요. 저희가 쭉 보아봤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계속 저희가 보아왔는데 마가복음 8장 8절 보면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뒀으며 이것은 4,000명 4,000명을 남자만 합해서 4,000명 먹인 다음에 7 광주리나 거두었다. 그 전에 5,000명 먹였을 때는 몇 광주리 거두었습니까? 12광주리예요. 12광주리. 그러니까 이제 막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절인데 마가복음 7장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리라 하시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귀신 들렸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절히 그리스도께 구하니까 정말 자신을 개로까지 막 얘기하면서 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는데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참고할 것 있죠. 그리스도께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납작하게 엎드리셔야 돼요. 그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심술을 부리셨습니까? 아니 무슨 나는 개에게 떡 주러 온 거 아니다. 자녀들에게 떡은 자녀들에게나 주는 것이지 개에게 떡을 주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개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심술입니까? 고약하세요? 심술이 고약하십니까?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납작 엎드립니다. 개도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시면은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만 쫓아주시면은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보십니다. 성령이 아무렇게나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부모 보고 부모의 태도 보고 부모의 마음 보고 그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건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필요하고요. 또 예수는 죄를 사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지가 뭔데 감히 죄를 사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 매트를 들고 그대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41절에서 42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한 첫 8년 동안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요 조현병에서 많은 정신질환에서 제가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 그냥 20분 동안 몇 분이고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20가지 이상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해방되었어요. 그 기쁨과 그 감격. 그래서 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온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걸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귀신이 안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거는 반쪽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서 그대로 귀신이 나갈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정말 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걸 내가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난 예수 믿는데 전에 귀신도 쫓아봤는데 근데 이제는 왜 안 떠날까? 그럴 때는요 이제 선교지 한번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선교지에서 막 떠나요. 막 떠나거든요. 그런데 미국 오면 다시 또 안 떠나요. 내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 내 자녀,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자기 자녀가 귀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데리고 오면은 역사가 막 일어나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은 제가 알고 제가 체험한 바이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바입니다. 그 고백으로 정말 이 고집스러운 귀신들, 특히 안 나가는 귀신들은 그 그리스도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참 고민되네요. 막 기도원 원장님, 기도원 부원장님, 목사님, 선교사님, 유명한 분들 자녀들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비밀로 하고 저한테 데리고 와요. 그걸 왜 비밀로 하냐고요? 그러면서 선교지 가갖고는 자기 교회에서 또는 선교지 집회에서 막 치유시키고 귀신 쫓아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좋아졌다, 나았다, 비밀로 붙여요. 종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사실 목사라는 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종교인이라는 거,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엄청난 신분 권세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디 감히 목사에게 그런 얘기, 주의 종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진짜 주의 종입니다. 그걸 되게 거부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생겼습니까?
기적과 치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일어나니까 나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박태선 장로. 신앙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한번 종이 되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과 치유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 지셨어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그 진리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도 아닌데 역사하는 것, 그건 귀신이에요. 역사 일어난다고 무조건 따라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저 안수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너만 주의 종이냐? 그러니까 너한테만 안수받아라는 거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알고요? 그분이. 어떻게 알고요? 정말 귀하게 사역하다가 뭐 사기치고 사고치고 그리고 그만두고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사역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멀리 있는 분들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저희 부모님 친구님, 저희 뭐 친구분들,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버젓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에게 충격이 되며 어린 영혼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못 내려오겠다는 것이에요. 나 주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것이에요. 남 섬기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니네가 날 섬겨야지. 내가 왜 니네 섬겨?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형제다. 그리고 십자가 지었습니다.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죠? 섬기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그 은사 받으셨죠? 열심히 섬기세요. 그거 가지고 돈 벌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은사 받고 대접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이에요. 왜냐?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발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뭐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은사 받으면은 섬기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예. 근데 그걸 누리려면은 우리가 서로 다 섬겨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이름이 없더라도 이런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교회들. 뭐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와 있잖아요. 뭐 빌라델피아 교회 뭐 이런 데는 저희가 알고 있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가이사가 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예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정복자로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왕으로만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왕 맞긴 맞는데 왕이지만 종으로 오신. 어저께 제 메시지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예. 요즘 표현을 하자면은 똥차 타고 온 대통령.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무슨 똥차를 탑니까? 좋은 차 타야죠. 예, 벤츠, 롤스로이스, 또 좋은 차 뭐 있어요? 그런데 똥차를 타고 왔어요. 예.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인데 아무도 타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으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타기도 힘든 나귀 새끼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요, 똥차 타고 오신 대통령인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모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십자군 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십자군이었어요. 꼭 그리고 이겨야 돼요. 싸우면은 꼭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돼요. 예, 십자군은 자기네 나라들 막 세운 거 아시죠? 유태인들도 죽였어요. 모슬렘만 아니라 유태인들까지 죽였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꼭 성공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손해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감히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소송 걸어버려. 그냥. 아니 내가 빌리언웨어인데 나를 밀리언웨어라고 그랬어? 내가 억만장자인데 감히 나를 백만장자라고 그래? 소송 걸어버리고. 그런 분이 이제 있으셨는데 그거는요 뭔가 예수를 좀 착각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십자가 지신 것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이 시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24절. 한번 확인할까요?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에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읽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죄송합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참 손해도 보죠. 핍박도 받겠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을 잃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잃는 것이 있을지언정 물론 있겠죠.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잃는 거 많더라고요. 자존심, 내 명예, 심지어
그런 경제적인 손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게 더 많아요. 얻는 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서조차도 얻는 게 많더라고요. 다 100배. 예수님 말씀 인용하자면 100배예요. 네 부모를 잃었느냐? 100배로. 자녀 100배로. 친척 100배로. 전토, 심지어 땅, 전토 100배로. 맞더라고요, 근데. 제 체험 학상, 제가 체험한 바로는 맞더라고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맞더라고요. 크레딧 카드 빚 잔뜩 쌓이고, 150불 없어서 뱅크럽시 파일도 못한, 파산 신청도 못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무슨 소린가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파산을 신청하면은요 빚 안 갚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크레딧 신용 점수가 몇 년 지나면 7년이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파일 하려면 그 신청을 하려면 150불이 있어야 돼요. 150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꾸려고 그랬어요. 부모님 안 꿔주세요. 제가 이제 속으로 제 이를 갈았어요, 진짜. 회개했지만 나중에. 그래서 파산을 신청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자꾸 전화가 오는데 빚 갚으라고.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빚 갚으라고 협박하고. 저는 미국이 그런 데인 줄 몰랐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법이 어떻습니까? 여전합니까? 계속 전화 걸어갖고 네가 안 내면은 너희 부모한테 우리가 받겠다. 강제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더라고요. 야, 이게 미국이에요. 버젓이 거짓말하면서 부모한테 강제로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집이라도 뺏겠다는 거예요. 이런 빚 독촉을 제가 시달리면서. 그런데 경제 축복 받았어요, 진짜. 진짜 맞더라고요. 100배 이상 받았어요, 진짜.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핍박도 오더라고요. 무슨 핍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은 잃는 거 많습니다. 부모 잃을 수도 있어요. 자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야지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 때문에 덜덜 떨지 마세요. 그럼 자녀 못 살려요. 부모 때문에 벌벌 떨지 마세요. 부모 못 살려요. 부모나 자녀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저는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정말 단호했어요. 누나나 정말 까딱하지 않고 차 열쇠 뺐고 용돈 1불도 안 주고 물론 저하고 많이 싸웠죠. 저 이를 갈았죠. 칼을 갈고 있었죠. 어디 두고 봐라. 하나님이 그거 다 녹여버렸어요. 그거 다 날아갔어요. 이제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치유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믿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리스도께서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면은요, 이 흑암의 권세 무너지지 않아요. 귀신 많이 쫓으셨죠? 흑암의 권세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골로새서에 나왔죠. 십자가에서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귀신 많이 쫓으셨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완전히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되고 내 자존심 건드려 그러면 죽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악한 영도 이기지 못해요. 네. 감히 주의 종을 건드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어디 두고 보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로는 흑암의 권세가 안 깨집니다. 언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일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치와 그 모든 아픔과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동일시하시고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릎 꿇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꿈쩍하네요.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이거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도대체? 7년? 8년? 꿈쩍 안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독이 오르더라고요. 사람이 독해지더라고요. 한번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네. 내가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은 싸우는 것이에요. 네. 낯짝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예, 골로새서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예. 21세기 미국 참 좋죠. 예, 부모 자녀 없습니다. 끝입니다. 심각한 문제 오죠. 끝입니다. 그래도 누구 살려보겠다.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저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의 응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